할렐루야.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에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 가족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기독교 전통에서 지켜온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가까운 시기 동안 이 절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희생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금 친밀한 주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팬데믹 기간 동안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독대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으로 활용되시길 소원하고, 새해를 시작하고 점점 흐트러진 영적 옷깃을 새롭게 여비는 경건의 시간이 되시기를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눌 소식은 우리 지난 1년 가까이 온라인 예배의 음향과 영상과 전체 편집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간욱 형제와 우리 찬양팀 반주와 특성으로 수고를 한 우리 혜림 자매가 물론 계속해서 예배에 함께 하겠지만 이제 곧 엄마 뱃속의 선물이가 세상에 나올 날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중에 출산할 예정인데 지온이 이후에 두 번째로 우리 선물이가 주은혜 교회 설립 이후에 태어나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순산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함께 예배를 돕고자 하는 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기도의 집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함께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할렐루야로 선포하며 찬양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든 가정마다 불안과 우울과 낙담과 절망이 떠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찬송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니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떠한 감격의 자리인지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인터넷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그냥 예배의 시청자로 우리가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우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기간이 점점 너무 길어지고 있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고 하나님, 우리는 예배의 시청자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오늘 강림하여 주시어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온전케 회복되게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온전히 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믿고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을 아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그 간절함이 더욱 부어지지 않으면 저희는 그렇게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슬퍼하는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 온전히 엎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오늘 우리 이 예배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허무한 예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공허한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시지 않고 하나님이 슬퍼하는 예배는, 하나님, 그러한 모든 자세와 그러한 모든 어둠은 이 예배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앞에서 무감각하고 생명의 감동이 없이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 없이 서 있는 저희들을 회개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얼마나 쓸데없는 자들이었는지 은혜에 감격하면서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주은혜 가족분들의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해주셔서 굳센 믿음과 복음으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찾으시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의 복음이 흘러가야 할 분명한 곳을 알려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주은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지체들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임재와 동행을 깨닫고 누리는 값진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I have wrestled with God. I am now ready to go meet Esau. Poor Jacob. He doesn't stand a chance. Sometimes asking forgiveness is the hardest thing of all. I sure hope Jacob knows what he's doing. Maybe instead of forgiveness, Jacob should ask for an army the size of Esau's. I can't look. Okay, just a peek. No, better not. Jacob, my brother. What's going on? Is Jacob bowing? Yes, 7 times. That custom shows a deep sign of reverence to his brother. Joy, Yeah? if Esau could forgive his brother after all he did to him, I think I can forgive you for a silly accident with Gizmo. Really, Chris? Really, I forgive you. And I hope you'll forgive me for being so, I don't know, so mean to you. It's not like I've never done something wrong. Forgiven? Forgiven. It is good to have you back, brother. Has a friend or family member ever done something wrong or hurtful to you? Have you ever done something wrong or hurtful to someone else? We're all sinful people. We all make mistakes, and we often mistreat each other.
What's important here is that we need to deal with our relationship issues God's way. Because if we don't, we're going to have a big mess in our hands. In the Bible, it says, if we judge others, we'll be judged by God later on in just the same way. Also, hating others is just as bad as murdering someone. Our Heavenly Father is very much pleased when we, His children, live in unity and peace. If you want to get along better again with the person you have a problem with, the best first step is to ask God for His wisdom. He will show you when and how to bring up the issue to the person. That's it for today.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용서를 해줄 줄 아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imperfect해서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또 때로는 일부러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용서해주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면 참으로 기뻐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서로 용서를 하게 되면 바로 나 자신이 제일 먼저 마음에 피스가 생긴다는 truth를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칠드런 스토리는 우리 이윤아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은혜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야곱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힘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은혜의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라도 내가 잘되기를 소원하고 고집하며 살았던 인생입니다.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그가 창세기 32장에서 가장 큰 위기요 문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문제요 고민은 지금 자신의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반복되는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늘 속고 속이고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자 목숨을 건 씨름의 기도의 현장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현장에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복을 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는 허벅지 관절에 터치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관절이 어긋나 버립니다.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고 복을 달라고 부르짖는 야곱에게 욕심과 고집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하나님은 무릎 꿇게 합니다. 무릎 꿇는 것에서부터 복이 시작됨을 암시적으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창세기 32장 31절인데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분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지금 야곱은 기도의 씨름을 하고 그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적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떠한 상태가 되었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잠시 절름발이가 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가 거의 그의 평생의 절름발이가 된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32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지금까지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쓰여지는 시점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야곱은 평생의 절름발이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기도 응답의 결과는 내가 예상했던,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리
절름발이가 된 것입니다. 기도한 결과가 이거야? 그 응답이 이거야? 라는 실망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이 늘 나의 예상과 다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 씨름 이후에 이렇게 변화됩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성경에서는 에서가 400명의 장정과 함께 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환대하기 위해서 왔다면 왜 400명의 장정만 데리고 왔겠습니까? 환대가 목적이라면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어야죠. 그러나 재산을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야곱을 응징하기 위해서 400명이라는 장정을 데리고 온 것이죠. 매번 자신을 속였던 야곱에 대한 과거의 분노를 가지고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에서 앞에서 야곱은 다음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창세기 33장 3절에서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석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라는 것은 야곱인데 야곱이 그들 앞에서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형 에서의 군대 400명이 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가족과 가축을 셋대로 나누었던 야곱입니다. 두 여종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의 자녀들을 그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고 그 다음에 자신이 가장 뒤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 야복강의 기도의 씨름 이후에 거듭난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자기가 맨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그들 앞에 나아갔다고 말합니다. 앞에 나아가서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달려옵니다. 진정 은혜로 변화된 사람은 자기가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7번 땅에 굽히며 걸어온다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에서가 봅니다. 분노도 있고 증오도 있지만 그가 그냥 단순히 머리를 굽혀서 7번 땅에 굽히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절름발이가 되어서 걸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20년 동안 앙금이 쌓였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의 초라한 모습 속에서 절름발이로 걸어오는 그 모습 속에서 에서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34장 4절에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이 그렇게 고민하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에서와의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되어 버립니다. 위풍당당한 야곱의 모습을 봤다면 내가 제일 잘나가 하며 오는 야곱의 모습을 봤다면 에서는 바로 군사력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몸을 굽히며 옵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으로 절룩거리면서 옵니다. 분노를 가지고 달려온 예서이지만 자기 동생의 그 가련한 모습 속에서 마음속의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지? 이해가 안 되고 왜 우리를 이렇게 초라하고 구차하게 만드시지? 그런 내가 너무 싫을 때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은 그의 인생 가운데 절대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결정적인 문제를 너무나 쉽게 풀어버리는 응답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문제로 야복강에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차한 것은 싫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싫어. 이런 기도 응답은 싫어라고 지금도 마음으로 거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씨름에서 내 욕심의 관절이, 내 고집의 관절이, 내 주장의 관절이 어긋나 무릎 꿇게 될 때까지 우리는 그 은혜의 때를 맞이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못한 기도 응답으로 비참하게 절룩거리고 계신 상황에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계속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는 온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2021년에 제가 품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든 가정마다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처럼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소원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에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전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 전제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전제 조건은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사랑과 희생이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절어야 할 만큼, 절름발이가 되어야 할 만큼 희생과 건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도 관절이 안 좋아서 잘 못 걸으십니다. 많이 절으시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있기까지 반드시 누군가는 절어야 할 만큼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모든 어머니들의 뒷모습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의 절으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도 고개를 뻣뻣이 들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고개를 숙이는 것에서 은혜의 여정은 시작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는 절어야만 하는 희생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우리가 더욱더 한 가지 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한계에 갇혀있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 죽어주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지금 담대히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깨달는다면 저는 이런 구차한 일은 못해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싫어요. 하나님을 믿어도 폼나게 믿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꼭 붙들고 묵상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되길 소원하는데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은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이전 것의 핵심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사는 이전 것이 지나가게 되고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는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 거듭난 이후에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 죽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고
가장 먼저 그 상태에서 바뀐 것이 자신이 먼저 희생하는 자리로 달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한 야곱은 비록 절름발이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모든 관계의 앙금과 문제를 해결하고 은혜의 때를 비로소 누리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태도를 회복하기를 소원하고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절름발이 인생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라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전쟁에서 죽고 그 아들 요나단도 죽고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경고히 하고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는 전성기의 인생을 누릴 때 다윗은 자기가 이 은혜를 누리는 걸 당연히 여기지 않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다윗은 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9장 1절인데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가 다윗에게 요나단의 아들이 있음을 알려주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다윗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겠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시바라는 종이 요나단의 아들이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레위기서에 보면요, 다리 저는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므로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제사장도 될 수 없고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로 평가받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도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표현할 만큼 이 종들도 무시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리 저는 절름발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를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오게 합니다. 사무엘하 9장 6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무비보셋은 지금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라는 왕의 가문의 사람이요 몰락한 왕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귀양을 보내거나 죽이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기에 무비보셋은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윗을 만났고 완전히 엎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다음과 같이 은혜를 베풉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에서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지금 다윗이 아까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친구였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고 합니다.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왕자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아까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무시했던 시바에게 무비보셋을 섬기게끔 명령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9장 11절입니다.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왕자로 승격되어서 대접받게 됩니다. 절름발이 인생으로 인생 자체가 어둠이었던 사람입니다. 왕궁이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 지금 왕 다윗을 대적한 가문의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입니다. 소망과 희망이라는 건 기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감히 먼저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고 다윗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런 그를 다윗이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어디까지 베풀어 줍니까? 왕자 중 하나처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은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인사치레로 한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지금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무비보셋은 절름발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사람들에게 계속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죽은 개 같은 존재라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입으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율법에서 죽은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에서 개는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개라는 건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거라는 뜻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 그 절름발이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다라는 뜻입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날려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날려버리는 무비보셋. 근데 그 무비보셋이 한 게 무엇인가요?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부어지는 은혜인 겁니다. 죄로 절룩거리는 인생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먼저 찾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은혜와 은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로 쩔룩거리는 존재인 우리를 왕의 상에서 함께 먹는 왕자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것이 은혜이고 은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깊이 와닿은 말이 이 말입니다. 이 종이 무엇이건데 이 죽은 개 같은 존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언제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내가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나는 수치스러운 자리에 가고 싶지 않고 부끄러움이 있는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아 안간힘을 쓸 때가 많은데 그때 은혜의 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때는 우리 인생이 죽은 개와 같은 것임을 아는 때입니다. 가문이 무너지고 소망과 희망을 기대할 수 없을 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오는 겁니다. 그 죽은 개 같은 인생의 현실을 깨닫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쩔룩거리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먼저 찾아와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그때가 은혜의 때요. 그때가 은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오늘 야곱처럼 인생이 절룩거릴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타이밍은 내가 바로 죽은 개 같은 현실을 알고 기도의 응답으로 절룩거릴 때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라는 상황에만 묶여 있으면 그것은 어둠이고 우울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어둠을 이 절망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요, 유일한 탈출구는 빛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알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그 어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야곱처럼, 무비보셋처럼 수치와 부끄러움을 날려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상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은혜 가족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의 상에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자리가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로 살려면 내 인생의 이야기에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전부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늘진 면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절름발이 야곱은 이후에
에서가 자기에게 준 예물이 필요 없을 만큼 자기도 부유하니까 다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옵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자기의 실체를 깨닫고 절름발이가 되어서 그때 만난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가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분이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어디서 깨닫게 됩니까? 본인이 절름발이가 되고 자기가 죽은 개 같은 현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야곱의 인생을 살 때는 라반과 그의 아들의 얼굴을 위해서 악하고 섭섭한 것만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는 절름발이가 되어서 무비보셋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치를 벗어버리고 나서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의 얼굴에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분이엘의 우리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면서 꼭 깨달으셔야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인데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고백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인생이 절룩거리시는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내 삶이 죽은 개 같은 것처럼 어둠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먼저 찾아오시는 성령님을 만나는 은혜의 예배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끄러움을 날려버리는 무비보셋의 은혜의 때가 되시길 바라고, 야곱처럼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지금 내 상황이 절고 있습니까? 절름발이가 되어 있습니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너를 왕의 상에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이 상으로 너를 초대한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있기까지 반드시 누군가는 절름발이가 될 만큼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로, 그리고 동시에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절름발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 쏟아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오늘 무비보셋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야곱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죽은 개 같은 나를 위하여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릴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관계의 회복과 구원의 문들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존재,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할 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무비보셋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날려보내는 일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던 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이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반드시 누군가는 그 절름발이가 되어 희생한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겸손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는 그 눈이 열리는 우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에 얽매이는 인생 되지 말게 하고 하나님, 새 것이 되는 은혜를 누려 왕의 만찬에서 하나님 왕자답게 주님과 그 상을 누리는 저희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시며 인도하시며 기름 부으는 복이 무비보셋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서 있고, 그로 인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날려버린 모든 주은혜 가족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